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수로 삼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지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신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첫 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있던 장로님이 예배가 끝난 뒤에 조용히 우경실에 들어와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앞으로도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설교만 하신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악한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담임 목사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하면 되지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주의 종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인기인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때로는 위로의 말씀, 때로는 소망의 말씀, 때로는 훈계의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주므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 아닙니까? 주의 종 아닙니까? 저는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 가진 검이라고 했는데 그 두 날 가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승리하다가 저는 반드시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저 잠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잠시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기만 간지럽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 베껴서 바로 자로도 울어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 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이 시간에 감동과 은혜만이 넘치는 설교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생명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어둡고 힘겨운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졌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강하고 담대하게 십자가 군병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씩씩하게 용기 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와 같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 조선시대에도 전염병이 79차례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2015년을 강타한 메르스가 있고 그 이전에는 신종플루 그리고 사스가 있었는데 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느냐, 어떤 과학적인 근거로 판단하자면 문명의 무지와 문명의 이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몇백 년 전 전염병은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명의 무지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바로 인간의 문명의 이기가 전염병을 발생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인간의 지나친 욕심으로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고 경고하기 위한 하나의 채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성경에는 60만 대군이라고 기록을 했지만 실질적인 인구수는 약 250만, 그것도 최소한의 기준으로 잡아서 약 250만의 인구가 대장정을 이루며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많은 인구가 광야를 행진할 때에 압사당해서 죽었다거나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영권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어떤 대적이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을 때 맞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싸움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를 계수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인구가 얼마나 번창을 했나? 우리나라 그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인구를 계수하면 과연 어떤 정도의 능력과 힘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통계적으로 또 자세히 숫자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더구나 그 다윗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긴 요압이 인구조사에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해서 괘씸하게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주셨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셨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보다 방백을 더 의지하고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만 다윗의 행위가 괘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일은 사단 마귀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시킨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사단 마귀 뱀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 따먹는 일을 잠시 주저하자 그 사단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 마귀는 또다시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너희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대적을 물리치고 잘 살 수 있다고 격동시켰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대노하시고 다윗 왕에게 징계 수위로다가 3단계를 정하시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는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전염병이 3일 동안 온 세상에 돌아서 그 온 온역으로 인해서 너희가 3일 동안의 징계를 받을 것이냐, 세 번째는 대적에게 석 달 동안을 쫓겨다니겠느냐.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말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3일 온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3일 동안 온 지경에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는데 이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녕 인간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우리의 환경 속에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또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은 결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존재하면서 겪어왔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의 원인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 해결책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무슨 말일까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대라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근본을 분명히 알아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을까요? 바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땅에 티끌이었던 우리를, 그 흙을 뭉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 인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그 근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한 순간순간 실수로 인한 잘못에 대해서도 가진 핑계와 변명으로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를 그 근본에 대해서 알며 살아갈 때는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루살렘 성전은,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은 늘 잔치집같이 기쁨과 웃음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로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잊었을 때 그들은 교만해졌고 포악해졌고 강팍해졌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이 형체만 남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히 파괴시켜 버렸는데 바로 나간 집같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에레미야가 1장 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되어 나라를 되찾은 우리 대한민국, 그 이름처럼 75년 동안 장중의 발전을 거듭하여서 놀라운 경제적 성장과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에 나아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총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병자들이 치유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해지며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에는 전염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화려하고 그럴듯한 세상 문화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상 문화가, 그 세상 시스템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집중하고 교회 안의 시스템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상에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의 도구요 통로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장로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기 연예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해야 하고, 성도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 교감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나누는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의요 도리요 영적 교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성령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화려하고 튼튼하게 지어놓은 세상적 건물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무리들을 왜 사이비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의 수장을 우리가 왜 교주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추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로 세상에 가만히 서려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앉아서 그렇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생명의 생기와 사랑의 감동이 넘쳐났던 살아있는 그 성전이 왜 이렇게 적막하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도 없고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던
가슴 뜨겁던 은혜와 역사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는 비운의 운명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인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것으로다가 죄를 대신 갚아주고 우리를 산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세상 가운데 놓치고 싶지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와라. 너도 와. 너도 내 자녀고 너도 내 자녀고 오늘 우리가 나의 집에서 함께 만나서 동감하자. 우리의 마음을 나누자.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넣어주마. 너희 안에 생기가 있어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단다.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강하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내 집으로 와야 돼. 일어나라. 준비하고 와라. 나와 만나자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권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제가 와서 하나밖에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면서 통곡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잘하는데 어느덧 벌써 눈물이 흘러내려서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얼룩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정성껏 화장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고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부족하고 못난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날마다 주일을 기다려줍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 때문에 주일이 무섭대요. 근데 저는 기다려줍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어떤 스피치의 능력이 있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가 천상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응? 주의 종을 섬겨야 되는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주의 종이고 성도를 생명길로 이끌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천상 주의 종이고 그리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도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티끌같이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안에만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역대상 21장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사람의 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간구하자 3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 지경에 창궐했던 온역은 7만 명의
전무후무한 사상자를 내고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망의 사자에게 이제 세상을 향했던 그 손을 거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고 한 것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재앙을 거두시고 새로운 시작의 포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질서와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 체계를 지키고 따를 때 안전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근본이 무엇이고 내 인생의 주권자요 인도자요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아는 것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의 첨단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가 말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 해도 그 안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기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도 또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요구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요구했을 때 재앙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천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천지 사이에 서 있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에 바로 공중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 창궐한 전염병은 재앙의 사자가 천지 즉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휘두르고 있으니까 찾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기세등등하게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으로도 뛰어난 의학으로도 코로나 하나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온 세계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영적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자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지도자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국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이루고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어져서 애굽에서 나올 때 60만이라고 한다면 사실적인 인구가 250만에서 30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4배의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입니까?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권능과 지혜가 왜 세상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성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올해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버리는 것처럼 새로 맞이하는 또 새로운 1년도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잘못을 바로잡고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주권자요 통치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이 많은 백성을 거느린 한 나라의 군주가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체크한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1세기 과학의 첨단 시대를 걷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모자라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쩔쩔매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심장병 고치는 기술은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권위자가 서울의 모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인턴들이 그 외술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 그 서울병원으로 유학을 오고 실습을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시스템이 가동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제한하고 또 통제할 때에 거기에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티끌처럼 낮아져서 입을 땅에 대라는 것은 겸손해지고 우리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전능자여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라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구하고 도움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그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아름답게 남은 시간도 마무리하고 이제 2021년도인가요? 대망의 새해를 힘차게 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